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오늘도 또렷또렷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네, 이상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땅히 주의 종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첫 번째 시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생각했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22절의 말씀은 우리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나이가 어린 젊은 사역자였기 때문에 우선 그에게 첫 번째로 들려줬던 말씀이 뭐냐면 청년의 정욕을 벗어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젊은 나이에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정과 욕심의 세계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었어요. 주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가 젊었다면 젊음이 가질 수 있는 정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나이가 들은 사람이라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는 쉬운 정욕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람들이 첫 번째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자기 자신이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에서 그런 정욕에서 돌아서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첫 번째 주의 종들에게 부탁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럼 돌아서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는 추구하고 쫓아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22절에 보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라고 하는 네 가지 중요한 사실을 추구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가장 정확하고 옳은 바른 관계에 설 때 그것을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의롭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관계에 서서 바른 생활을 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고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는 의롭다고 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이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된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실 때 그것을 우리는 의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믿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와 함께 화평하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의 종에게 부탁하신 명령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22절 3절부터 26절까지가 이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가만히 읽어보면 23절부터 26절까지 첫 번째 던져지는 말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주의 종으로서의 기본 자격의 문제라면은 이 두 번째 23절부터 26절까지 주어지는 두 번째 명령은 주의 종으로서 그가 하고 있는 사역에 있어서 그
그가 하고 있는 이 종으로서의 일에 있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에게 맡겨진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 바로 주의 종들에게 맡겨졌던 사역이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던져진 권면이 뭐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어리석고 그 다음에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는 것이. 자, 변론을 버리라는데 변론이 무엇일까요? 변론이라는 것은 본래 이 의미가 이런 겁니다. 그 당시 이 로마 시대에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진리나 어떤 사실에 대해서 두 사람이 서로 질문을 던지는 이런 질문을 이야기할 때 변론이라는 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선거를 하게 되면은 왜 선거 토론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질문하고 하듯이 그런 것이 바로 변론이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그런 질문이 달라져서 그 퀘스천이 뭘로 만나졌느냐? 디베이트라는 말로 달라졌죠. 그래서 서로가 토론하고 그리고 논쟁을 한다, 말로서 서로 다툼을 한다, 이런 의미로 이 변론이라는 말이 쓰여졌습니다. 주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하는 이 사역자들이, 그렇다면 이런 토론이나 변론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어떠한 변론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이 말씀을 보니까 변론을 버리라고 했는데 그럼 하지 말아야 되는가?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성경에 보면 고린도 전서나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할 때 그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이나 이단들이나 잘못된 사람들을 끊임없이 논쟁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 바울 사도였어요. 오죽했으면 갈라디아서 2장 11절 13절에 보면은 그 당시 최고의 주의 종이라고 일컬어지는 베드로와도 논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 면전에서 얼굴 앞에서 그를 지목하면서 책망을 하고 꾸짖기도 합니다. 그리고 디베이트를 합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 있는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지냈는데 마침 그때 이방 사람들,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이방 사람들하고 베드로가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대표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안디옥을 갑자기 방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는지 자기는 유대인인데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후다닥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거죠. 그런 사실을 보고 이 바울이, 너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행하지 않으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한테 어떻게 유대인처럼, 정말 영적 유대인처럼 살려고 그런 말을 하느냐 하고 베드로에게 공개적으로 면전에서 사람들 앞에서 책망을 합니다. 이런 바울이 사실은 주님께서도 이런 논쟁을 사람들하고 많이 하셨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하고 끊임없이 이런 논쟁을 하셨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런 논쟁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그런데도 우리는 논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이. 오죽하면 디모데후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런 얘기죠. 너는 내게서 들은 말들을 본받아서 잘 지켜라. 너는 내가 너에게 부탁한 이 아름다운 말들을 지켜라.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그는 말씀에 대해서 지키고 그것을 보존하고 그것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진리를 위한 싸움이나 그런 변론은 주의 종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주의 종들에게
말아야 되고 해서는 안 되는 금지된 변론은 따로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금지된 변론이 뭐냐 하면은 어리석고 무식한 것, 어리석고 무식한 그런 논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 여러분, 어리석다는 말이 뭔 뜻일까요? 어리석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좀 아둔하다는 것이에요. 아둔해. 어리석다 이 말이 한국말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지각이 없고 좀 흐리멍텅하고 멍한 상태라는 것이에요. 어리석다 이 말이 어원이 뭐냐면 한국말로 보면 어리석다가 이런 뜻이에요. 얼이 썩었다 이런 말이에요. 얼이 썩었다. 그래서 그것이 반복돼서 어리석다 이런 말이에요. 얼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이, 우리 한국인의 얼을 지켜라. 무슨 얼이라잖아요. 그 얼이 썩은 상태가 바로 어리석은 거예요. 그 말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정신없는 그런 변론을 하지 말아요. 어리석, 정말 휘황한 그런 변론을 해서 안 된다. 그 다음에 무식한 변론. 무식이라는 게 뭐예요? 배우지 않은 사람을 무식하다는 거예요. 실제 이 헬라어에서 보면 무식하다는 말이 학문이 조금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얼빠진, 배운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일들의 변론, 논쟁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논쟁을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소위 목회서 신서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목회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목회서신에 보면은 바로 이 변론에 대한 얘기를 4번이나 합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를 논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신화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그걸 자랑하고 떠들고, 나는 아브라함의 몇 대 손이다, 나는 모세의 후손이다, 나는 요셉의 후손이다, 나는 뭐 어떻다, 이런 족보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그것을 변론이라고 하고 어리석고 무식한 이야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보면 말다툼, 아무런 의미 없는 말다툼을 변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변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망령되다는 말은 하나님이 없는 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믿음과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망령되다, 이건 하나님을 무시해버린다. 하나님 존재를 부정해버리고 그냥 하나님 없는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이것을 망령되다. 우리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처럼 얘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디스해버리는 이런 이야기를 망령되다. 망령되 헛된 말을 변론하지 말라는 것이. 더 재미있는 것은 디도서 3장 9절에 보면은 이 변론의 중요한 4가지를 아예 바울 사도가 디도한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변론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근데 그 4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어리석은 이야기, 두 번째는 그냥 족보 이야기, 세 번째는 그냥 말다툼, 말싸움, 네 번째는 율법에 대해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에 대해서 말다툼하기, 이것을 변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무식하고 어리석은 이런 변론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걸 하지 말아요. 사실 이단들이 또 하나님의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는 오늘날 사람들이 이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쓰고 있는 디모데 전서 후서가 쓰여지던 그 당시로 우리가 가봅시다. 그 당시에 가보면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런 성경이 없는 때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지금 편지를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쓰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들이 받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쓰면서 이런 너희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하지 마세요. 이걸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성경이 없고 그들은 그 당시 오늘날처럼
이 성경이 갖추어지지도 않고 어쩌면 말씀이 지금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순간 그것이 성경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교사도 없지, 뚜렷한 체험 있는 것도 없이, 신학교나 연구가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씀을, 그렇다고 성경 책조차도 없어, 인쇄술이 없어가 책이 없지. 그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유일하게 교회 공동체에서 들려주는 말씀일 거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 공동체에서 설교를 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 사람들조차도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돌아가신 지 채 20-30년 지난 그런 사람들, 예수님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 예수님이 어떤지도 모르는 사람, 오직 바울이나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다, 무슨 일을 하셨다 들었던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지금 아마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는 추측을 하고 자기의 주장이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은 이 편지에 대한, 요즘에는 설교를 하신 분이 수만 편의 설교가 나오고 책들도 수천 권의 책들이 이 디모데후서와 관련돼 나옵니다. 연구를 많이 했지. 근데 그 당시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럼 이거 한번 읽어보고 어쩌면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할 때 얼마나 가짜가 많았을까요? 얼마나 이단이 많았을까요? 실제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초대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하고 제발 변론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단을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단이 정말 엄청난, 무슨 미국의 유명한 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신학을 20년 30년 동안 연구해서 나온 이단들은 별로 없어요. 한국의 유명한 이단들, 미국의 유명한 이단들 보면 한국 이단들은 주로 산에서 한 3년 정도 기도만 빡세게 한 사람들이에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정말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도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기도만 했는데 자기가 신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내려와가지고 교회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내가 계시를 이렇게 받았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당시에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처럼 이렇게 학문적으로 또 신학에 대한 그런 많은 진리들이 이렇게 연구가 되고 밝혀지고 계시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도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거기 쉽게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을 받았다 하는데, 바울 사도는 자신이 한 번도 능력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내게 계시는 주님이 하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런데도 오늘날 능력받은 종이 많고 깨달은 종이 많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바로 이 당시에도 그렇게 자기 주장과 자기 추측에 의해서 진리를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고 무식한 얘기를 이 디모데가 만약 변론을 한다고 해보세요. 요즘에도 이단하고 말다툼하면 골치 아픕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을 다 펴고 봐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냐 하는데 놀라지 마세요. 그들이 가진 성경은 우리와 가진 성경과 다릅니다. 그들은 그들을 위한 성경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은 성경의 진리와 좀 다르다 해서 성경을 자기네들이 만든 책, 지금 우리 저기 책방에 가서 성경을 살려다 보면은 우리가 쓰지 않는 성경책들이 너무 많이 팔려요.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야, 이 책이 읽기가 좋고 모양이 좋아서 사서 그럼 읽어요. 또 그런 분들은 내가 읽는 성경책하고 다른데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변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고 무식한 그런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생기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에서 다툼이 나는 거예요. 분쟁, 싸움만 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 이단들보다 더 많이 잘 압니까?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듯한 무식한 성도들을 골라가지고 자기
자기네들대로 무장이 된 가짜 신학 이론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들어보면 정말 여기에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신네들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하냐. 우리는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8시간을 오직 기도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는 방언으로 뭐든지 다 합니다. 우리는 뭐 하나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교회 출석만 하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교인들은 그냥 빠지게 버려요. 저분은 너무 하나님의 말씀 너무 능력이 있고 너무 뛰어난 분이에요. 거기다 병같이 꽂히고 그럼 능력이 뛰어납니다. 거기다가 그런 이단들은 좋은 일은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어디 사고 났다면 제일 먼저 가서 자원봉사에서 막 일을 하고 어디 누가 무슨 일을 했다면 구제헌금 제일 먼저 보내고 이런 일 합니다. 아, 뭐 좋은 일 하지, 기도 열심히 하지, 능력이지. 이란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진리는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이미 그 당시에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받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냐 계시된 말씀을 무시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무시하고 그렇게 교회를 흔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빠졌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금방 이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런 자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다는 이런 말이 나와요. 3장에 보면. 그래서 그 여자들은 유인이 돼가지고 유혹이 되어가지고 죄를 심히 주무이지게 되어가지고 어리석은 참 욕심에 끌린 바가 된다 그랬어요. 그런 욕심에 끌린 바가 되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막 배우고 그들에게서 항상 배우지만 결국엔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거든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바울 사도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 너조차 디모데는 좀 하면 이길 것 같은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그런 얘기들. 얼빠진 소리 배우지도 않고 아무것도 깨닫지도 못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24절에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투지 말아야 된다. 이단들처럼 거짓 교사들처럼 그런 다툼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과 그런 태도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옳고 그런 것을 가리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악을 포용하거나 잘못된 비진리를 용납하라는 것이 아니라 비진리 속에 빠져있는 그들과 논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야기거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논쟁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주의 종에게 오히려 필요한 것이 있다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24절에 중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하여 뭘 하라고요?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라.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논쟁으로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의 성도들은 그런 사람과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을 모든 사람과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온유함이라는 게 뭘까요? 온유함. 여러분, 온유함이 뭐예요? 온유함. 이 성경에 온유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우리가 두유, 무슨 뭐 이런 유는 많은데 온유는 어떤 거겠어요? 온유는 뭐 우리가 다 이거 성경에서 온유라는 말을 딱 꼽아내서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만 친절하고 동정심이 많고 그리고 아주 부드럽고 유순하고 그리고 겸손한 그런 태도를 우리는 보통 성경에 보니까 온유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동정을 하고 그리고 자세가 아주 부드럽고 유순하고 그러면서도 겸손하고 자, 그런 모습을 생각합니다. 친절
친절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그러면서도 겸손해요. 자, 이런 것이 온유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주의 종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온유함이에요. 근데 이 온유함을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가 오늘 오해하는 것이, 이 온유함은 마치 나약하거나 좀 허약하거나 아니면 소심하거나 이런 것처럼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불의가 있을 때 막 담대하게 뭘 얘기하는 것이 막 기도나 해야지, 이런 것을 온유로 생각합니다. 온유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온유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가진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견뎌내는 것이, 참는 것이에요. 모든 능력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능력이 그들을 징계하거나 그런 데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온유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 성경에서 온유라는 개념하고 중요한 것이 없어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42장, 50장, 53장에 보면 소위 종의 노래라고 하는 부분의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42장, 50장, 53장. 그러면 거기에 종의 노래라고 하는 이런 기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쓰면서 여호와의 종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너무 온유한 사람들은 절대 목소리를 높이거나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 않는다. 용기를 잃고 믿음이 약해진 그런 아주 민감한 상태에 빠진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다. 절대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런 자들이 바로 온유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를 대항해서 반대하고 거역하고 덤빌 때에 그들에게 저항을 하거나 보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성경에 그런 얘기예요. 자기의 등을 오히려 보입니다. 자기가 물러서는 것처럼 자기의 등을 보여요. 가슴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고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진 것처럼 등을 보이는 사람.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들여다댑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이사야서 보면 그래요. 그 다음에는 침을 받는 자들에게는 얼굴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잠잠히 저항하지 않는다. 이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가장 온유하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자기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죠. 가장 온유하셨던, 예수님이 힘이 없었나요? 예수님이 권력이 없었나요? 예수님이 알지 못하나요? 예수님이 부족한가요? 예수님이 가난한가요? 예수님이 뭐가 인간적으로 부족한 게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가장 비천한 자였을까요? 그 비천한 자가, 그 고귀한 자가 비천한 곳에 있었지만 우리는 그를 비천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가장 강한 하나님 자신이 그런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간의 어리석음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는 그를 갖다 비참하다고, 어리석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온유란 그런 거예요. 강함이에요. 온유는 정말 강함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친절해요. 동정하고 자기를 낮추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 이 온유한 마음이 주의 종들에게 첫 번째, 아마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세상이 감히 대할 자들이 없었죠. 성도를 갖다가 누를 자들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온유하기 때문에.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24절에 보니까 주의 종들은, 마땅히 주의 종들은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르치기를 잘한다.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 가르치는 능력과 은사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세우는 사람들은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르치는 기술이 뛰어나다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과 지식과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들하고 다투지 않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어리석고 무식한 것들과 변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주의 종들에게 필요한 것이 온유함,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신학교 좋은 데 나와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박사학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 공부 좀 해가지고 가방끈이 길고 똑똑해야만 주의 종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다 얘기해 주니까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성령이 얘기한 대로 한다. 이건 더더욱 아닙니다.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아주 엄청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간증 그렇게 했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영어가 저절로 되더라. 영어 단어 안 외웠는데 성령이 영어로 막 얘기를 하래요. 그럼 방언인가요? 아니면 성령만, 그럼 우리 영어도 왜 해요? 성령만 받으면 되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을 가르치는 자는 가르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나름대로 학식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요.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잘 가르쳐야 돼요. 이것이 주의 종이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온유함과 가르칠 수 있는 능력, 가르칠 수 있는 자질, 가르칠 수 있는 자격, 가르칠 수 있는,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 신방 잘한다고 여자 목사님 세우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저 뉴욕에 이렇게 보면 주의 종들이 우리 신학교가 한 30여 개 있는데 별 희한한 사람들이 신학교 많이 가고 전부 주의 종들이 됩니다. 그들이 공부를 하는 것은 너무 좋지만 주의 종이 되어서 가르치는 일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참을성입니다. 참으면. 글자가 세 자밖에 안 돼요. 참으면. 참는다는 것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온유함, 가르치기를 잘함, 그리고 주의 종은 세 번째로 참을성. 이 참는다는 건 악에 대해서 참는 것이에요. 악한 것에 대해서. 사실 악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악을 보면 분노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저항하고 덤비고 싶지만 그러한 악에 대한 화를 내는 걸 참으라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악에 대해서 화를 내고 그거에 대해서 다투고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변론을 하는 거, 이런 논쟁을 하는 것을 참아내라는 거죠. 정말 주의 종들은 참을 수가 있어요. 주의 종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참아야 된다. 이 세 가지를 하는 것이 이게 너무 필요하다. 마땅히 다투지 않아야 되지만 다투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투지 않는 주의 종의 덕목 속에, 그 가슴 속에, 그의 마음 머릿속에는 바로 뭐가 있어야 한다? 온유함과 잘 가르치는 것과 참을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만 되면 좋겠는데 그 다음 25절에서 26절에는 전혀 다른 문제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의 종들을 대항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거역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전하는 디모데를 향해서 반대하고 그에게 대드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런 거짓 교사들, 그런 대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거냐? 놀랍게도 바울 사도는 오늘 성경 말씀은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하라. 온유함으로 징계하라. 여기서 징계하라니까 온유함은 부드럽고 친절한 것이고 겸손한 것이고, 그럼 징계는 뭐예요? 벌을 내리고 빡세게 벌리고 못 살게 하는 것이 징계예요. 그럼 온유한데 징계를 해요.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좀 맞아요, 여러분. 징계는 벌을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온유함으로 징계를 한다. 이것이 좀 아주 팔팔 끓는 아이스크림 뭐 이런 말하고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온유함으로 징계하라. 여기서 징계하라는 말을 번역을 이렇게 했었는데, 징계하라는 말은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양육하고 교육하라, 훈련하라, 온유함으로 그들을 잘 지도하라는 것이 그런 뜻인데, 우리는 나쁜 놈이니까 성경을 징계하라 이렇게 번역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옛날 분들이. 오히려 거역하는 자는 온유함으로 잘 지도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이해할 텐데, 자, 징계는 온유함으로 지도해라. 도대체 말도 안 듣고 거역하는 자를 어떻게 우리가 지도할 수 있어요? 지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25절과 26절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뭐냐, 왜 그래야 되냐? 자,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쫓아내거나 배척하거나 그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책임이 있어요, 이 주의 종들은. 왜냐하면 거기에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그 사람들이 그런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이 죄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지도함으로 통해서 그들이 진리를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회개를 주셔가지고 여기서 내가 틀렸구나, 그렇게 해서 그들이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26절에 보면 또 그들이 회개하고 진리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리가 가르침에서 깨달아가지고 자신이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지금 마귀에 빠져있구나, 마귀의 올무에 내가 묶여있구나, 나를 붙들고 있는 이것은 내가 진리나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에 빠져있는 나는 이단이고 잘못된 사람이로구나, 여기에서 오히려 벗어나가지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가 되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쫓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역하는 자들에 대한 이 교육을 해야 될 목적입니다. 그들은 죄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 오늘 말하는 이단 추종자들,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 정말 그들은 죄가 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지금 잘못된 길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를 알아야 되고 진리로 돌아와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나 그러한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이 회개한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한 마음을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주의 종을 통해서 지도하고 한다는 것이죠. 주의 종들이,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의 성도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온유함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견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종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우리 주의 종들은 그런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는 지금 에베소 교회의 디모데를 비롯해서 모든 주의 종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지금까지 26절까지 오면서 함께 배웠습니다. 이 말씀은 주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어떤 존재,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신분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바울 사도는 에베소 디모데를 향해서 이 글을 쓰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는 좋은 군사로, 법대로 경기하는 운동선수로, 열심히 수고하는 농부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사랑하는 성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헌신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정말 가장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귀하게 쓰는 그릇처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른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택하신 주의 종으로서 온유함과 참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2장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참는다면 또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부인한다면 주님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 디모데후서 2장 1절 처음 1장 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건한 자들이 되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넘치는 그 은혜 속에서 은혜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강하게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에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은혜 속으로 끌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강한 운동선수도 정말 충성된 좋은 군사도 귀 쓰는 그릇이 될 수가 없어. 전체가 전부 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만 이것이 강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것이고 모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예비된 그런 성도들이 될 것이다. 이 디모데후서 2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정말 이 결단이 이 5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이 상반기를 보내면서 이 5월 마지막 주에 그런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